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또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43절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년도에 찬양을 섬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에 기도 모임 다 끝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규 전도사님 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저녁까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 하시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년도에 찬양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올해 섬기는 분들도 모이시는 거죠. 예, 올해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섬기고 계시는 분들 그 식사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9장 뒤에 의자 하나 있고요. 9장 43절 여기 44절과 46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4절과 46절은 건너뛰고 그냥 연이어서 43절로부터 4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로부터 49절까지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진리의 이름 의지하며 진리의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과 눈으로 행동하고 생활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한 번도 아담의 원죄 때문에 너희가 죄 없어도 무조건 지옥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가 담당하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각각 담당하고 저주가 3세대의 저주가 내려갈 수는 있으나 심판받는 것은 각 사람이 각자가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건 심판받는 거랑 다릅니다. 저주를 받으면 죄를 짓는 기운이나 속성이나 귀신이 서리는 현상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주는 대를 이어서 저주가 유전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했을 때 저주는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그 피 속에 알코올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저주가 실제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당이었으면, 귀신을 신내림 받은 무당이면 귀신, 더러운 귀신이 그 자식한테도 내리는 저주가 실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당집은 계속 무당을 자손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상들의 저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지 3, 4대별로 하시지 않아서 심판대 앞에서는 각 사람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집단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집단적으로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의 회중과 의인의 가정과 의인의 모임에 오면 죄인은 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있는 자와 축복이 있는 자는 서로 섞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어떠한 저주도 다 끊으시고 어떠한 죄인도 다 구원받고 회개시키시고 정결케 하고 완전케 하셔서 옛날에 어떤 저주가 있었는지도 아무도 모를 만큼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려고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제사를 그 몸으로 다 담당하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완전히 새것되게 하시는 모든 축복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보배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라고 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왜 우리의 두 발과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옥 가느냐라고 설명을 하시고 이걸 전파하라고 하셨냐면 바울 서신을 통해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 로마서 5장을 보세요.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의 아담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몸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갚아졌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부활사건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되리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다 처리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마가복음의 모든 설교는 아담의 죄를 예수님 자신이 다 해결하실 것을 작정을 한 상태에서 아담의 죄가 전혀 없어지게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설교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이제 사람들 죄인의 각 사람의 죄 짓고 사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지 예수 앞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된다라고 어떤 사람도 고백할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라고 설교를 한마디도 안 하시냐면 그것은 예수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우리 허락받지 않고 타락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허락받지 않고 우리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후손을 저주받게 했다 이거예요. 그랬으니 어떻게 보면 인류는 억울한 것입니다. 인류는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몸에 우리의 죄가를 담당시키시되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멸시천대를 할 때도 그분이 알아서 그 죄를 담당케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저주를 당하시고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장소로 끌려가실 때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신학자에게 있지 않고 예수에게 그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임무를 우리들에게 전가시키길 원치 않으시고 혼자 아담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실 책임을 맡으실 의향으로 절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옥 간다라고 설교를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설교를 읽을 때는 로마서의 설명을 잘 이해하고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서를 다 마가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를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며 로마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마가복음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마가복음 내용이고 복음서입니다. 서신서는 그냥 설명하면은 설교가 되는데 예수님 설교가 계속 행동으로 심판이 임한다라고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와 행위로서 심판당하는 것이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행위가 아니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로 돌리기 위해선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예수님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 구절을 왜 설교에 많이 하질 못하는지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신학 교수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왜 예수님 설교를 하기가 어렵냐. 문장 구조는 예수님 설교가 더 심플하지만 나쁜 짓을 하더라도 천국 가도록 변조를 시켜야 되는 코스 과정을 거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가장 어려운 설교라 계시록과 예수의 설교인 복음서는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드려도 기분이 좋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로 지옥 간다고 설교하셨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지옥 가는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해 심판받게 하시려고 예수를 잡아 죽이신 겁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모든 걸 전파하시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전파하시는 생명의 떡인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흘리신 그분의 거룩하신 보혈 주님의 거룩한 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떡과 잔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고 자기의 죄로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은 만백성 구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 자기의 회개함으로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의 회개치 아니함으로 심판을 반드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보내신 것은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요
만백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만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으면 예수가 오셔서 사역하셨는데 지옥에 많이 가기 때문에 실패하신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만백성을 다 구원해야만 되는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만백성이 다른 사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시고 각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담당만 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강하게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든지 조상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닌가라고, 세상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죄로 각 사람이 지옥 간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자범죄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회개하면 천국 가고 자범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를 강하게 세 차례나 하시면서 세 차례나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십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걸 세 차례나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사본에 세 차례 기록되었으나 근세사본에 편집사본에는 44절 46절에 빠져 있지만 고대사본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바로 어디가? 지옥이 이러면서 지옥 단어 나올 때마다 뒤에 관계사 비슷한 절로 후속절로 지옥 설교하는데 그것이 근세사본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무서우니까 빼버렸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각 사람의 육신으로 악을 저지르는 것 때문에 지옥 가냐고 얘기하시면 하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남의 죄 또 세상 죄 모두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앞에서는 자기의 책임만을 묻게 되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조처를 취해 놨으므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집중하라라는 것이요. 심판은 개인 심판이 이루어지며 교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판 때 앞에 나가면 무슨 교회 나오세요 입장 이렇게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국기원에 태권도 심사하러 가면 어느 도장 뭐 줄 서세요 이러면서 평택에 있는 무슨 어린이 뭐 이렇게 단체적으로 입장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도 많이 태권도 급수 시험 보려고 그런 식으로 심사를 안 합니다. 한 명씩 심사를 합니다. 근데 아담의 죄에서 묻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는 예수께서 아담의 죄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아담의 죄를 생각 안 하고 각 사람의 죄만 신경을 써서 심판을 하시려고 그래요. 아담도 아담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집중 안 하면 잘못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42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9장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이거를 누가 지키겠나 이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이건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사후에 지옥 심판에 있어서 생전에 죽기 전에 죄에 대한 형벌을 치룬 사람은 사후에 그것이 참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물건을 도적질에 갔는데 그것을 갚느라고 애써서 힘들게 산 사람은 사후에 도적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전에 도적질을 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것으로 갚질 않고 죽었어요. 그럼 사후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묻기 때문에 오히려 생전에 율법에 기록된 처벌법대로 처벌받는 것이 더 사후에 낫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거 할 수 있겠냐?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치우는 거 할 수 있겠냐? 그게 더 좋은 길인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후에 심판받는 형량을 예수께서 보시고 지옥에서 형량받는 그 형량을 보시고 생전에 고생하며 산 사람이 오히려 생전에 죄 지으면서 형통하게 산 사람보다 형량이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으면 아주 저주받은 사람은 형통하게 삽니다. 이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죄 짓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기까지 평안하게 죽도록 도와주셔서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 않으려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권력을 얻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학살을 하고 암살을 하면 더 큰 권력을 얻게 하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권력자가 편안히 죽게 합니다. 스탈린처럼 그렇게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덜 저주받은 사람은 죄 지으면 지을수록 고난이 오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셨다는 증거는 죄를 짓고 살면은 살수록 더 꼬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덜 저주받은 사람, 더 저주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조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조금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부모님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언니 오빠가 기도해줘서 그냥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 눈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보여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수고는 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보상받기를 믿음으로 바라고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도 가장 큰 저주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 눈엔 가장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세상에선 가장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덜 축복받은 사람이 세상 눈에는 가장 축복받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를 행해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후와 생전에 모든 행한 일과 사후의 처리 방식을 비교하여 한눈에 보시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연자맷돌 목에 걸고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낫냐 낫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살아있어서 무슨 재앙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은 사후에 심판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실수를 하고 악을 행했을 때 무엇이 잘 안 되고 그럴 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자녀 회초리 치시듯이 그와 같이 무언가 부족하면 안 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위하여 격려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불구자는 일반적인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도적질하다가 그 도적질하는 죄가 손을 저주받게 해서 손이 잘라지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자꾸만 쥐잡기 운동이 나오는데 1970년대 쥐잡기 운동, 쥐약 놓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50년대, 60년대 6.25 동란을 지나면서 가난하게 됐을 때 살기가 어려울 때 쓰레기 더미가 많이 있고 그 쓰레기 더미가 서울 시내에 많이 있을 때 그 쓰레기 더미 근처로 쥐들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쥐덫을 놓습니다. 쥐덫을 놓았을 때 그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걸리는데 주일날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러지만은 어떤 쥐가요 딱 걸렸는데 꼬리가 걸렸는데 꼬리를 잘라지고 팔다리가 잘라지더라도 도망가는 쥐가 더 낫다라고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볼 때 쥐 잡듯이 하나님은 죽여버리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옥 들어가는 사람은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어차피 들어갈 것인데 살아생전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고생을 담당함으로 나중에 지옥에 대한 형벌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44절에 없음이 어느 성경에는 48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4절을 없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48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읽어주세요. 48절 시작. 지옥은 구더기와 같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는 무엇의 벌레입니까? 파리 성충이 되기 전에 벌레를 구더기라고 합니다. 파리가 되기 전엔 구더기로 있다가 구더기가 파리가 되고 바알세불이라 예수님을 바알세불 지폈다라고 할 때 바알세불이란 뜻은 파리 대왕이란 뜻입니다. 왕파리라는 뜻이에요. 사탄 귀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귀신이 무엇을 까는 거예요? 구더기를 깝니다. 그래서 구더기는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면 영혼과 육신이 나중에 게헨나 그 지옥으로 들어가면 육체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하데스는 죽어 영혼만 들어가지만 여기 원어에는 게헨나로 돼 있어요. 게헨나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는데 육체가 부활을 해요. 그럼 스탈린, 히틀러 이런 사람 다 부활을 해요. 몸을 갖고 부활해요. 그럼 스탈린 살아있는 육체 그대로 불못에 집어넣을 때 그게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다 갖고 복원해서 집어넣습니다. 영혼만 집어넣는 데는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지금 하데스에 가 있습니다. 하데스에 간 영혼을 그냥 꺼내서 영혼을 게헨나 불못에 집어넣지 않고 육체를 그대로 복원을 시킵니다. 그대로 복원시켜서 네가 육체로 갖고 있을 때 육체로 사람 죽인 그 사람들의 고통을 네 육체로 한번 당해봐라. 이래서 육체를 복원해서 그대로 자기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 죽임당할 때 사람, 고문당하면서 죽었던 사람의 육체의 고통을 영원히 체험시키도록 육체를 복원해서 불못에 그대로 집어넣는데 마치 닭튀김을 기름 속에 탁 집어넣을 때처럼 탁 튀겨 죽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살려놓고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그냥 때려서 괴롭힌 사람이
불못에 들어갈 때 형벌하고 사람을 학살해가지고 죽인 사람의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그 부활한 악한 사람의 몸이 당하는 육체의 고통하고는 현격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이 잘라지면은 몸으로 부활할 때 그 몸으로 부활할 때 당하는 저주를 덜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 손발과 눈으로 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니 회개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전파되면, 이게 믿어지면 손발로 죄를 안 짓고 음란한 거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예, 요걸 그대로 믿으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어요. 1장 1절에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서를 보면 유럽학자의 해석과 정반대가 됩니다. 유럽학자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손발로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보면 마가복음은 우리의 손발과 눈으로 지옥 가는 것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유럽학자들의 난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조상의 죄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로 지옥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상의 죄, 원죄를 다 없애신 겁니다. 그래서 원죄 핑계대고 지옥 간다는 학설이 통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걸 전제로 삼아서 아담 얘기를 꺼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전도할 때 아담의 죄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온전하고 100점짜리입니다. 근데 아담의 죄로 지옥을 간다 이렇게 가리키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예수의 뜻도 아니요 성령의 뜻도 아닙니다. 자기 죄를 회개를 해야 지옥 가지 않게 되고 자기 죄를 회개를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누가 회개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그대로 증거를 안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며 무슨 전도할 때의 썰이 펼쳐지는지를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어린아이처럼 인식이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는 로마서를 잘못 인용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로마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복음서도 살리고 로마서도 살립니다. 근데 복음서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은 로마서를 이용해서 복음서를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시키지 못하는 이상한 썰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은 복음서를 버린 19세기 유럽 교회의 죄로 말미암아 20세기 초에 1차 대전이 터지는 것입니다. 전 유럽 전체가 전쟁터가 됩니다. 1차 대전 때 프랑스하고 독일이 엄청 쌈박질을 했습니다. 엄청 쌈박질을 할 때 프랑스 영토 안에서 쌈박질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지무지 싸웁니다. 사람이 대량 살육이 됐습니다. 그럴 때 2차 대전 터질 때는 프랑스 군사령관이 되도록은 프랑스 영토 바뀐 벨기에나 네덜란드 근처에서 전쟁을 하려고 작전을 짜요. 아주 이 전쟁사를 보면은 왜 그러냐? 프랑스 영토에서 전쟁 나면은 자기네 건설했던 거 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벨기에나 네덜란드 진영으로 적군을 몰아넣고 거기서 싸움을 하려고 또 작전을 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작전 사령관들 작전도를 이게 비밀이 다 공개돼 있잖아요. 몇십 년 지나서. 그걸 다 보면은 그 작전을 왜 그렇게 짰냐 그러면은 자기 영토 밖에서 전쟁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굴린 게 나타나요. 예. 그러는데 그렇게 막 머리 굴리다가 프랑스가
군대가 너무 벨기에 쪽으로 갔습니다. 네덜란드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뒤로 치고 와가지고 파리를 그냥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파리가 그냥 텅 빈 상태에서 그냥 들어와서 그냥 프랑스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전까지 그냥 무혈입성 거의 하다시피 된 거고, 그냥 포위돼서 그냥 프랑스 다 없어집니다. 또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에 너무 달라붙어 있었어요. 독일 군대가 파리를 먹을 때 마지노선에 요새 속에 100만 명이 마지노 요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지킨 게 아니라 마지노 요새를 지킨 겁니다. 마지노 요새는 철옹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마지노 요새를 지키려고 프랑스 군 중에 100만 명 이상이 그 마지노 요새 속에 있었어요. 수도가 점령될 때까지 그 요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가 다 함락되니까 무전기를 쳤습니다. 마지노 요새에서 다 나와서 그냥 항복해라. 그러니까 그냥 마지노 요새 지키다가 다 나와서 그냥 투항해버렸습니다. 100만 명이 웃긴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옹성을 해도 지혜가 없고 모략이 없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어기면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 하면서 세상이 전부 마귀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는 마지노 요새와 같습니다. 아, 이 교회를 지켜야지 세상을 건진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피해가지고 죄를 다 퍼뜨립니다. 교회는 계속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죄인을 계속 이탈시키지 않기 위해서 죄 지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시키지 않고 눈과 손과 발로 죄 짓는 걸 회개를 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증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마지노 요새와 같은 교회 안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진 않고 교회만 지킵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세상을 다 점령한 뒤에 마귀 앞에 교회는 손을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놓치면 주님의 지시를 어긴 거기 때문에 세상이 마귀밭이 된다는 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무너질 때는 세상의 기초인 가정이 무너져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욕을 하지 않는 학생들 보십시오. 집에서 부모님이 한 번도 욕을 하시지 않는 집안에서만 계속 크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한 아이는 중고등학교 가서 쌍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욕을 할 때 같이 맞받아 욕을 하고 집에 와서 욕 안 하는 애들은 부모가 욕을 안 하더라도 부모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 애들입니다. 집안이 아무리 건강해도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순종을 안 하면 의를 지키는 그 기운이 아이에게 내려오질 않아서 학교를 가면 학교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의로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학생만이 학교에서 나쁜 문화를 배격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만 세상 나가서 세상 더러운 문화를 배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인정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활동할 때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학교 가서 쌍욕을 같이 하듯이 마귀 새끼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쌍욕을 따라하면 그게 마귀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범죄하고 손과 발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손과 발로 눈으로 짓는 죄, 일상생활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거룩한 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집어넣는데, 이것은 아담의 죄가 아니라 각자의 죄로 지옥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만백성을 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당하고 지옥 보내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양과 염소를 갈라서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멸망시키기 직전에 먼저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려고 초림하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멸망시키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신 것이 사사롭게 오신 게 아니고 긍휼을 베푸시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죠. 그럼 1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5, 16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5, 16절. 이거 읽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5,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가복음서를 그대로 전파하라. 그리고 다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이 내용을 그대로, 이 내용 구절을 그대로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이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헤롯이나 빌라도한테 애써서 설교를 안 하시는 이유를 의도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의도적이에요. 예수님이 헤롯이나 빌라도한테 얘기를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인과 선지자와 의로운 사람들이 열심히 충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높은 사람의 말을 듣고 가난한 사람 멸시해요. 높은 의로운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어먹으니 가난하신 예수가 죄인의 신분으로 왔을 때 무시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다 의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왕한테는 설교를 안 하세요. 왜 그래요? 의도적인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를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나누시고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는데 다 죄인이지만 다 의인 되도록 장치를 하시고 나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다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피를 뿌려 제사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로우신 말씀을 믿는 자를 그 말씀으로 의롭게 하심으로 어떤 죄인도 다 고치시는데 사후세계 형벌을 무서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후세계 형벌을 무서워만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후세계를 안 믿어. 그러면 살아생전에 이렇게 살거라, 사랑하며 살거라, 그 살아생전의 계명만 믿어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살아생전의 계명도 안 믿고 사후의 형벌에 대한 말씀도 안 믿어요. 사후에 대한 말씀도 안 믿고 생전의 말씀도 안 믿어요. 도무지 회개할 거리를 아무리 줘도 회개를 안 해요. 믿지 않죠? 그럼 정죄를 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도와만 주지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 해석 잘못해가지고 많은 독일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했으면 그 독일 신학자의 죄는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앞에서 루터와 칼빈 신학을 받을 때 왜 성령의 은사를 못 받냐면 복음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믿도록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칼빈주의자가 에베소서가 복음이래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미 믿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너희가 이미 믿었고 성령까지 인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말하신 내용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면 지옥 가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며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를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 결합이 되니 이제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라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기 야단치는 게 별로 없어요. 에베소서. 왜 그래요? 복음서 때문에 다 야단을 맞은 이후에요. 버릇을 다 고치는 게 없어요. 왜요? 버릇 이미 다 고쳐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으면 이미 다 처리가 된 상태에서, 죄가 처리가 된 상태에서 에베소서 읽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서를 읽을 때 이만큼 우리가 못 산다, 이렇게 그대로 반응할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뭐 의롭게 됐다, 이런 몇 구절 믿고 그냥 그 구절 믿으면 바로 의롭게 되는 식으로 잘못 하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전쟁하죠. 종교개혁 일어나고 유럽이 왜 다 전쟁을 해요? 신교도들이 왜 다 전쟁해요? 카톨릭인들하고. 이방인하고 전쟁을 해요. 십자군 원정 때. 이슬람 사람하고 전쟁해요. 아, 종교가 다르니까 전쟁한다. 이건 이해는 좀 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누구끼리 전쟁해요?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전쟁하죠. 그리고 서로 잡아 죽이죠. 그거 왜 그래요?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종교개혁 직후에 30년 전쟁은 전부 신구교끼리 싸운 거예요. 구교는, 카톨릭은 우상숭배를 하고 돈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비슷해져 버렸어요. 신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못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냥 예수 고백만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생활은 다 개차반이에요. 그러니까 신교, 구교가 전부 전쟁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신사참배 가결하니까 30년대 그렇게 후반에 가결하니까 40년대 공산당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죠. 40년대. 사실은 공산당 운동은 40년대 강력히 일어났어요.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교회가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가결한 직후에 일어나죠. 예? 보세요. 기독교가 조선 팔도에 전국에 있어도 제주도부터 함경도까지 교회가 설립돼도 우상숭배하니까 전쟁 못 막죠. 전쟁사를 공부하면 교회의 세속적으로 타락하는 다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는 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용하실 때 레위기에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전쟁을 보내신다고 얘기하신 게 맞아요.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죠. 유명한 각성운동은 남북전쟁 이후에 일어나요. 가난한 대공황이 일어난 직후에 회개운동이 대공황 직후에 일어나죠. 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만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오신 것은 믿어 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된 증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솜사탕 사주면서 좀 예수를 믿어주세요. 아, 솜사탕 갖고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뭐 원하세요? 아, 붕어빵도 사줘야 돼. 아, 그럼 붕어빵도 사드릴게요. 제발 예수를 믿어만 주세요. 그래서 꼭 구원을 얻어주세요. 이렇게 애걸하고 구걸하듯이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는 믿기가 어렵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무리를 거르셨는데 그걸 다 공개적으로 보이시지도 않고 한밤중에 무리를 거르시고, 그리고 믿으라고, 예? 그리고 오병이어 뭐 하는데 그것도 믿는 사람끼리만 뭐 먹었지, 빌라도가 있을 때 먹은 것도 아니고 헤롯이 있을 때 먹은 것도 아니에요. 헤롯이 무슨 기적을 행할까 예수를 구경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기대를 호응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뭐 볼거리를 하나도 안 마련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믿는데, 만약 믿게 될 때는 회개를 하여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럴 때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목적어가 15절에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그대로 믿으면 이적이 일어나요. 근데 복음서를 그대로 믿지 않은 루터파와 칼빈파는 이적이 없었죠. 왜 그래요? 복음서를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루터파하고 장로교에서는 이적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단에서만 이적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운동, 현대 오순절, 20세기 오순절 운동은 신학을 어디서 잡았냐면 요한 웨슬리 신학을 잡았어요. 오순절 교파에 가면은 오순절 신학이 별것 없어요.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을 그냥 흡수했는데 거기에 기도 운동과 은사 운동을 곁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 웨슬리까지 찾아가는데 요한 웨슬리의 사상은 산상수훈을 회개한 사람은 지키고 산다라고 가르쳤어요. 요한 웨슬리의 사상은 어디서 많이 기인됐냐면 모라비안 교도한테 영향을 받았는데 모라비안 교도는 프로이센 지역의 경건주의 운동에서 영향받은 것이에요. 모라비안들은 그대로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지키고 복음서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믿질 않아요. 모라비안 교도가 많질 않아요. 그럴 때 이 소수의 믿음이 좋은 무리의 영향을 요한 웨슬리가 받아서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운동이 일어날 때 루터와 칼빈의 집회에서는 귀신이 떠나는 이적이 일어나진 않는데 요한 웨슬리가 복음 전도할 때는 귀신이 나가면서 사람이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요한 웨슬리가 능력사역 운동을 안 했어요. 은사 운동을 안 했어요. 근데 왜 귀신이 떠나갈까요? 루터나 칼빈 사역에는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없었어요. 요한 웨슬리는 왜 떠나갈까요? 사람들은 요한 웨슬리에 집중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는 자기에게 집중을 안 했어요. 복음서에 집중을 했어요. 복음서에 집중을 안 하면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인데 almost 크리스찬이란 뜻은 크리스찬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almost 크리스찬이랬어요. 거의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아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에서 나왔거든요. 크라이스트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러고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에겐 표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웨슬리는 은사운동을 오순절 운동, 현대 오순절 교단처럼 은사운동 하진 않았어요. 근데 기적들은 일어나요. 그게 건강하다는 것이죠. 예. 제가 역사를 인용하는 것은 항상 역사 속에는 이 예수님 언약하신 게 항상 성취되고 성취 안 되는 것은 또 성취 안 됐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죠.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죠. 구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까지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운동보다 예수 전하신 내용을 전파하는 운동이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요한복음 20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주세요. 31절. 31절을 읽어주세요. 20장 31절 시작. 여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에요. 복음서의 목적은 영생과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여러 차례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복음서가 복음이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신학으로 왜 갔던 것은 복음서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래요. 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복음서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서대로 우리가 믿을 때만 생명이 있어요. 어떤 자는 31절을 잘못 해석해요. 31절의 의도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얻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 복음서를 읽고서 복음서의 내용을 믿는 근거로 믿는 게 아니고 복음서를 읽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예수 말씀을 같이 믿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서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유발시키는 동기 유발시키기 수단으로서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와 무관하게 예수를 그냥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원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믿고가 믿으면서로 돼 있어요.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생명을 얻으면서도 이게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다.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서 생명을 동시에 얻는 것이지 믿고 죄 지어도 생명을 확보했다. 이런 개념은 도출될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한 번 믿으면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한 번 순간의 결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쟁취가 됐다. 이런 신학을 설명할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현재로 믿는 상태에서만 생명이 현재 분사로 얻어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원어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믿음 자체로 생명을 운행을 하도록 역사하시려고 믿게 하시는 거지. 한 번 믿고 죄 짓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미래에 영생이 있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셔야 돼요. 여기에 31절의 목적은 요한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기록하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1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8장 12절 시작. 이 말씀은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럼 뭐냐면 예수 믿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13절에.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25절, 8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셨어요.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해서 저희는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29절을 읽어주세요. 29절 8장 29절 30절 두 절입니다. 29, 30 시작.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과 다르게 믿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많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예수님 믿을 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어요. 예수님 선하시다. 세계 3대 성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드리자. 예수를 딱 보아하니 참 거룩한 말씀이네. 그래 믿자. 이러면서 믿어요. 인정해 주자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러는데 여기 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44절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엉터리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31절과 3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요?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인데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말에 거하고 생활해야 예수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를 알려면 예수의 말씀 안에 생활을 해야지 예수를 알아요. 그리고 그 진리신 예수가 그 죄인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의 말에 거할까요?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반복을 할 때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두렵게 하시는 그 두려움을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굉장히 두렵게 설교를 하셔요. 그러면은 그 두렵게 의도를 계속 두렵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때 지옥은 형벌이 있는데 엄청나다. 손발이 자르고 눈알이 뽑히는 형벌보다 더 고통스럽다 얘기를 하셨어요. 삼손이 눈알이 뽑혀요. 근데 살아 눈알 뽑히는 것보다 더 고통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지옥에 대해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대로 믿음으로 예수 말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뭘 애쓰지 마세요. 그냥 말하신 걸 그대로 믿으세요. 지옥에서 형벌 받는 것이 살아에서 생눈 뽑는 것보다 더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그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두렵게 하시면 그걸 그대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제자에게 얘기하셨어요. 제자에게 분명히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그대로 두려워하시면 돼요.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인 것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그대로 전파할 때 난감한 상황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말씀 그대로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에이 그렇게 아프겠어? 지옥 가면 그렇게 아프겠어? 에이 겁만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나중에 가면 지옥에서 정죄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누가 그래요? 믿는 사람 죄 짓는다 이러죠? 거짓 참소도 많아요. 거짓 참소도 많아요. 옛날에 죄 지었으나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 지으면 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손발로 죄를 안 짓습니다. 청년 때 삼각관계로 고생을 했던 사람은 결혼해서 삼각관계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삼각관계는 신명기 28장에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삼각관계에 대한 계속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냥 아셔야 돼요.
동병상련이려니 이러고 삼각관계 뭐 복잡 관계를 계속 시청을 해요. 그거를 계속 시청을 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당사자란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행복한 얘기 외에는 볼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야지 세상에 생각하라고 주는 걸 자꾸만 받으면 그 집에 삼각관계의 저주가 와요. 반드시 남자는 한 여자를 좋아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만 좋아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저희에게 복을 주사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결혼 안에서만 복이 있지 남녀 관계는 결혼으로 꼬리 못하면 다 저어줍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함부로 너무 가까이 사귀느라고 위험스럽게 사귀시면 안 돼요. 어떤 저주나 죄가 있어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하면 예수께서는 아무도 정죄치 못하게 하시고 예수 자신도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만 요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 좀 흘리면서 회개해라 이런 거 요구도 안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난 회개했는데 눈물이 안 나요 이래요. 걱정 마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말씀대로 다시는 그 죄가 반복이 안 되면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어도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한 걸로 인정을 하셔요. 중국 지하교회에서는 진짜로 거듭나려면 눈물 흘려 회개한 사람만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데 다시 범죄한 사람 난 많이 봤어요.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다시 범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난 진짜. 물세례 받았어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물세례까지 받아서 그리고는 1년 있다가 타락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 눈물 안 흘리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는 나쁜 죄를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일을 다시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눈물이 나건 안 나건 그 사람 죄 용서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근거에서. 예. 그래서 눈물 흘려 감동적으로 회개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자기 감정이 의롭게 사는 걸 도와줘요. 그러나 감정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예수님 믿는 분들은 강한 의지가 있어서 눈물이 없어도 예수님 믿는 걸 의지가 또 도와줍니다. 또 생각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물과 의지가 많이 없어도 이지적으로 예수님을 잘 이해해서 그대로 다른 생각 안 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멀리하고 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눈물 흘리셔도 좋지만 눈물 없어도 열매가 좋으시면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그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또 죄 지면 어떻게 해요? 물어요 또. 그러면 또 가서 은밀하게 그 사람 상담을 하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죄를 오픈을 하세요. 공개를 하세요. 그럼 죄가 힘을 못 써요. 근데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소문 돌지 않게. 예.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아시지만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전능전지하시지만 생각을 다시 안 해요.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 아시는 거 많아요. 근데 생각은 한두 가지만 하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걸 다 아세요. 기억은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고 계시진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 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러면은 그때는 기도 받으시고 그래 옛날에 그런 죄 지었지 네가 이러면 그때는 리멤버링을 하시지만 다시는 죄를 안 지으면은 옛적에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고 알고는 계시지만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시고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시고 아무에게도 그걸 정죄하느라고 얘기를 안 하시지만 회개를 안 하고 자꾸만 반복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자기도 나쁜 짓 하고 옆에 사람 죄짓게 끌어들이고 이러면은 그걸 생각을 하셔서 옛날 죄를 다시 물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잘 사시는 게 복이지 처음에 잘 살고 뒤에 타락하면 다 허무하게 돼버려요. 이렇게 예수를 믿더라 했는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44절에 마귀자식이라고 해요. 43절과 4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기까지요. 여기서 마귀에게서 난 존재들은 30절에 예수를 믿었어요. 31절에 예수를 믿었죠.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 말은 믿지 않고 예수만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에 예수님 설교 그대로를 믿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인물 자체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을 믿어줄 때 사람이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마귀 자식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치신 거예요? 이건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라는 인물을 믿는 인물 자체를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 많다. 내 말을 믿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물이 되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 내용 요한복음 8장대로 믿게끔 도와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럼 그 말대로 진짜 지옥이 있고 그런 거 믿어요? 여러분. 아,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나 예수가 성자인 건 믿어요. 그리고 예수 당신 믿어주지? 나도 예수 나쁘게 생각 안 해. 나도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 근데 예수의 말을 들을 줄 몰라요. 왜 듣지 않아요? 왜 깨닫지 못해요? 이건 예수가 말하신 내용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영어를 읽는 사람이 있고 읽을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영어를 좀 읽어봐. 못 읽는 사람한테 영어를 읽어봐 좀. 근데 잘 모르겠는데. 더 읽어봐, 더 읽어봐. 그럼 아주 100번을 읽어요. 근데 단어를 모르니 이걸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번 읽어도 그건 몰라요, 영어를. 영어를 읽을 줄 모르니. 또 여러분 아세요? 저는 사실은 영어를 잘 들을 줄 몰라요. 근데 영어를 내가 생각을 해서 말을 하니까 미국 사람이 내가 영어를 다 듣는 줄 알아. 그러면 나는 미국 사람한테 말을 못하게 해요. 미국 사람 빠르게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할 테니까 yes, no만 얘기하라고 해요. 그럼 내가 막 콩그레지로 얘기해.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럼 오케이, yes.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미국에 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 교회 가서 막 설교도 했어요. 영어를 하니까. 근데 또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 미국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뭐 감동받죠? 따발총 같이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거. 근데 또 텍사스 사투리를 쓰신다. 이러면 나는 표준어 스타일로 하는 게 더 잘 들리지. 플로리다나 텍사스 지역에서 온 이 사투리 섞이면 딱 스페인어 비슷하게 굴러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영어가 잘 들리시는 분은 잘 듣는데 잘 안 들리시는 분은 그걸 많이 들을 때 안 들려요. 근데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거 안 들리셔도 한국어만 잘 들리셔서 예수님 말씀 들을 줄 알면 천국 다 가는데 지장이 없어서 외국어 실력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예수께서는 예수의 말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 인물을 믿는 것 자체는 허당이다 선포하셨고 이 내용 예수 인물 믿어서는 구원이 확보가 안 되고 예수 말하시는 내용을 믿어야 구원이 확보된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가보세요. 20장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에 의도된 내용대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거든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에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설교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마귀자식이냐고 예수님 설교하셨냐면, 예수를 믿더라도 마귀자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여 믿질 않고 예수를 그냥 영접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영접이란 단어를 보면 웰컴 하면서, 환영하면서 접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세요. 환영하며 접대하면 예수님이 집에서나 길거리에서나 계속 전파를 하셨어요. 그럼 환영하면서 접대하면 그 내용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환영하고 접대했는데 예수님 밥이나 드세요. 말은 하지 마세요. 골치 아프니까 예수님 밥이나 드시고 주무시고 가세요. 이런 집이 없었다 이거예요. 왜? 환영하며 접대하는 영접, 환영하며 접대를 줄여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시고 또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을 말하시고 행하심으로 다 행하시기 때문에 웰컴한 것이에요. 예수님 웰컴 해놓고 조용히 밥만 드세요. 조용히 주무시고 그냥 다음날 가세요. 이렇게 하는 집 없었어요. 그래서 환영한다, 접대한다, 이러지. 영접이란 것은 길거리에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자체를 맞이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 자체를 받아들여야지만 영접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분이 내가 복음서를 믿어야 복음을 믿는 거고 복음서대로 믿어야지 구원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복음서대로 누가 믿어요? 그럼 몇 명이나 믿겠어요? 그럼 소수만 믿게 되는데 그러면은 천국에 많이 들여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하신 거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신학을 이용해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음서 그대로 증거해요. 그럴 때 내가 더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설교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예수님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님 말을 들을 줄 모르면 구원이 없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은 눈물 흘려라, 내가 영생을 확인하겠다, 눈물방울 한 방울 흘려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면 언급을 안 하시고 신경도 안 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기록된 대로만 해야지 기록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만 논쟁이 돼요. 옛날엔 제가 논쟁을 굉장히 잘했어요.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신학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계속 발전시키면 말씀을 벗어나서 어느 사상체계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전파할 때 그 신학책을 또 구입해서 탐독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헛수고니까 기록된 말씀에 다시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을 끌어와요, 전쟁사를 끌어와요, 교리사를 끌어와요. 다 끌어오지만 사실은 말씀 안에 다 이것이 성취된다는 걸 입증하려고 증거자료로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기록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3절을 읽어주세요. 2절과 3절 시작.
자, 우리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를 해야 돼요. 양심은 뭐냐면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게 양심인 거예요. 근데 죄 지어도 천당 간다. 선행을 해도 다 지옥 간다. 죄 지어도 천당 간다. 이러면은 양심에 찔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 때 자꾸만 종교기관에서 죄 지어도 천당 간다고 말을 해. 자꾸만 입으로 고백을 시켜요. 음란 동영상이 계속 머리에 뱅뱅 돌아요. 계속 상상이 돼요. 꿈에도 나타나요. 이러면은 그래도 넌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해. 넌 의롭다고 고백해. 이렇게 쇠뇌를 시키면 안 돼요. 그 양심의 근거에서 쇠뇌를 시켜야지. 양심이 지금 찔리고 있는데 그래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라. 네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라. 이런 식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게 도와줘야지. 죄를 계속 짓고 살고 탐욕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넌 그래도 의로와. 탐욕이 있어도 의로와. 이렇게 쇠뇌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증거를 했어요? 양심에 맞게, 바울의 양심이 아니라 각 사람의 양심에 맞게 증거했다고 돼 있어요. 만 백성이 들어도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다 믿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죄를 마구잡이로 짓고 사는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가리키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원파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고백을 안 하잖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의 가리운 것이다 했을 때 우리 복음에 밑줄 긋고 이거 예수님 복음이라고 해야 돼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증거 안 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전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 할 때 그 마가복음 내용 그대로 전파한 거예요. 그냥 고린도 후서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내용을 증거한 것이에요. 만약 바울이 증거했던 마가복음과 바울이 같이 동무 삼았던 누가라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요. 누가라는 사람은. 그럼 누가복음 알아요? 몰라요? 바울이. 누가는 누가복음 증거예요. 바로 바울이 나와서 뒤에 간증을 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 그래서 원래부터 예수 잘 믿던 누가가 전도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뒤집어져서 예수 구주다 이렇게 증거하니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복음 다 알죠? 바울이.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웠다. 마가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다.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처음에는 마가에 아유 힘들어 얘 집에 보내자. 바나바하고 둘이서 하려고 그래요. 바나바가 얘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얘도 괜찮은 애다 마가.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떠났지요. 그리고 바울 혼자 평생 사역하다가 죽을 때가 됐어요. 마가가 위대한 인물로 변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바울이 바나바가 키웠던 그 마가 데려와라. 왜 그래요? 바나바가 마가를 무지무지 영적으로 잘 성장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하고 헤어질 때는 바울은 전도만 하고 바나바는 양육하는 임무가 있어서 찢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싸움박질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묻는데 싸우기까지 마가를 끼고서 챙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사역에 마가가 방해되니까 영혼들을 사랑해서 마가를 제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부르심을 충성을 한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각자 두 명이서 가고 두 명이서 딴 길 가고 두 명이서 또 딴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요한이 어디 가면 마태랑 바돌로메오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을 소중히 쓰시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이게 다 끝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웠다. 그래서 아까 지옥 설교를 제가 다시 기억시켜드리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복음이 만약 어떤 사람에게 가리웠고 손과 발로 짓는 죄와 눈으로 짓는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3절을 3장 3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3장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책이 기록된 걸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럼 바로 어디에 새겨진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성경책 꼭 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성경책 없어도 사람을 커피 마시고 주스 마시고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대화 가능하시겠어요? 성경책 없을 때도 그 대화 가능하죠. 그리고 바울은 전도할 때 성경책 끼고 다니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다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없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책 없이 증거하는 게 원래 사도행전적인 설교법이에요. 원고 설교는 훈련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실수를 할까봐 보조하기 위해서 원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사람을 아이 투 아이로 눈과 눈을 맞대고 얼굴 보면서 그대로 말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서를 읽으면은 중간에 우편 배달부로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그대로 여러분 영혼의 거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지 성경책에 새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쓰기도 좋아요.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근데 성경을 듣는 게 더 새겨진다. 그러면 들으세요. 그리고 쓰는 게 더 새겨진다. 그럼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게 마음에 더 새겨진다. 그럼 쓰거나 뭐 하지 말고 읽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은 바를 전파하는 것이 결국 마침내 행하는 복음 증거의 일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음란을 멀리 하겠죠. 그럴 때 왜 음란한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미국의 기독교가 발생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서를 믿지 않는 미국 교회로 말미암아 등장한 괴물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동성연애자들이 서구와 유럽 교회에 등장하냐면 복음서를 그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괴물이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가면 동성연애자들만 모이는 기독교 교회 설립이 됩니다. 그들은 도적질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인 하는 것을 거침없이 얘기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기도문도 외웁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줍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이러면서 정상인들을 용서해 주자고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룩하게 고난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서는 아무도 못 지킨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가르칩니다. 100%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뭐가 진리라고 가르쳐요. 이신칭이 교리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서 교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 29절 보세요. 1장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부모 고역하죠. 3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사형이 아니에요. 32절에 원어가 사나토스, 사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망에 처해요. 구원이 없어요. 누가요? 30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은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데 그분이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100% 지옥 갑니다. 동성 연애자를 미워하셔요.
여기 24절 이하, 26절 이하에 동성연애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는 32절에 사망에 해당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1장도 안 가리켜요. 그리고 로마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에 근거한 이신칭의 교리를 가리켜요. 아시겠어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서 자체를 믿지 않으면서 로마서에 대한 이론을 믿는 것으로 대체를 해버려요. 그러고 사람 속는 거예요. 로마서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러요. 근데 로마서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미워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교회 다녀도 교만하면 다 지옥 갑니다. 교만한 사람 아세요? 다 지옥 갑니다. 목사 교만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그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만하게 설교하고 있네 이래요. 자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가 원고 설교하나? 이거 예수님 기록된 말씀하는 건데. 예? 자 보세요. 내가 학생들한테 학생들 부모님 말씀 거역하면 안 돼. 순종해야 돼. 그래야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들 가출하면 안 돼. 가출하는 것들 중고등학교에 있으면 상대도 하지 마. 그것들은 마귀 자식이야. 이러죠. 그런 걸 설교하려면 내가 가출하지 않는 사람이야 가능한데 난 가출 안 한다 이거예요. 부모님 공경 안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명령대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걸 교육시키려면 학생들한테 그걸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모실 때도 효도하는 전도사님 일부러 모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지키고 옛날엔 불효를 해도 현재는 효도를 하고 있어야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효도도 안 하면서 효도해라. 이렇게 가리키면 교만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안 좋으니까 나쁜 짓을 하게 돼 있다 이게. 가출하는 거 학생들이 이제 그 광노현 씨가 교육감을 할 때 인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도 임신하고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권한을 막 부여하려고 그랬어요. 동성연애를 해도 된다. 이렇게 광노현 씨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가 교육하는 일부 사람이 좋은 분이 와야 되는데 나쁜 사람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허용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회가 붕괴돼 버린단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거역할 수 있는 인권이 있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누가 자식 키우기가 좋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나 잘났어 뭐 이러면서.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자 사망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만 읽어도 구원론이 정확해요. 근데 1장을 읽질 않아요. 3장 23절 보세요.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24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이 23절, 24절만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26절도 믿지 않는 게 돼요. 26절에는 누구를 의롭다 하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는데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건 아까 요한복음대로 예수를 인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말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 믿는다는 걸 예수를 인물을 인정해 주자. 예수를 믿어주자. 이런 인물 중심으로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하고 다르게 믿는 거죠. 그러고는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3장 23절과 24절은 미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들은 1장 26절 읽지 않아요. 1장 32절 읽지 않아요. 3장 23, 24절만 암송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 안 봐요. 그리고 동성연애 허용하거나 함부로 막 이성교제하거나 이혼 허락하는 모든 교회들은 목사들이 그냥 설교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얘기 안 해요. 이혼을 허락하신 경우는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 불가라고 했어요. 남편이 감옥에 어느 집이 갇혔대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결혼을 딱 하면 그 사람이 버리고 다른 살림 차리지 않는 한은 이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혼을 금지시키려고 애쓰는 카톨릭교가 이혼에 대해서는 더 성경적인 거예요. 개신교의 일부 교회는 이혼을 각자의 인권인데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누가 이혼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이혼 상담을 물으러 와. 그럼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 집안 식구가 사람 원수가 된다. 예수님 말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걸 해서 화목해 하고 용서하게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말씀 다시 사랑하여 이 말씀에 다른 거 전하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4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48절, 49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저버리고 예수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 자체가 그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대에 들어가냐면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어요 이랬는데 심판대 앞에 가니까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걸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귀에게서 난 존재라고. 그거를 다시 예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근거한 그 말씀 자체가 심판 때에 드러나면서 정죄가 되지 심판 구절이요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행한 나쁜 일들은 회개하지 않은 증거 자료일 뿐이지 선고는 기록된 복음서로 되는 거예요. 복음서가 딱 선고되면서 복음서에 있는 구절에 안 맞게 믿은 인생의 증거 자료만 행위책에서 뽑는 거예요. 행위책에서 나쁜 짓 한 것으로 죽는 게 아니고 복음서가 나중에 딱 나오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위로 심판받지 않는다. 맞아요. 행위로 심판 안 받아요. 행위로 증거 자료만 쭉 나와서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살았던 걸 입증만 하는 자료로 이용되는 거지. 마지막에 마지막 선고는 복음서 구절 중에 예수님이 인류에게 믿으라고 하신 그 구절이 선포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8장이 선포되든지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러면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말씀 쭉 전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않죠. 그 여러분 입에서 나간 그 말이 마지막 때 예수의 입에서 나오면서 심판받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는 구원의 권세와 심판 권세를 양손에 쥐고 다가가는 거예요. 믿으면 당신 오늘 건진받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당신 두드려 맞습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오래 참으시면 다른 사람이 전도를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전도자는 오른손에 그라심, 에발산 두 산에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명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명하죠. 이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리심산, 왼쪽에 에발산이 있다. 그래서 모세율법의 두 산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 구원과 사망이 선포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의 양이, 좌편의 염소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심판이 돼요. 그럴 때 복음도 역시 양날선 칼이에요. 살리는 쪽이 있고 죽이는 쪽이 있어요. 자, 강도가 칼을 잡으면 그거 죽이는 건데 의사가 딱 칼을 잡으면 살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살리고 죽이시는 것을 하시고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예수를 주신 것은 예수의 말씀은 산자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는 말씀도 되며 그게 마땅히 죽을 사람한테는 죽음의 형벌의 말씀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믿는 자만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받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담대히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람을 만날 때는 예수 말씀하신 걸 증거하여 그분이 예수 말씀하신 내용대로 믿도록 도와주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되며 우리가 자의적으로 테크닉을 부리시면 안 돼요. 단지 예수의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구절을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만 성경 그대로 적당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적당한 성경의 때를 만나서 적당한 말씀을 계속 충성되게 증거하다 보면 하늘의 비밀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그냥 되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지 그냥 성경이 없어지고 계시가 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 오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오전에 예배에 청소년을 왜 모이게 했냐면 구체적으로 저주가 어떻게 걸리는지 구약 성경으로 다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찝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10시 반 예배는 일반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바울 서신하고 복음서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8시 반 예배는 삶에서 저주가 전혀 끼지 않도록 이렇게 모세율법에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에 오실 때는 항상 하나님 기록된 말씀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니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면은 말씀이 그대로 예언적으로 그 분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되도록이면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날로 잡으시고 학생들은 8시부터 오셔서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8시 반에 예배 시작하지만 8시까지 오셔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하시면 그게 복이고요. 피곤하신 분은 오후에까지라도 남으셔서 더 기도하시는데 힘을 더해 주시면 피곤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의 새 힘을 주시는 주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당하는 고통이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보다 더 강한 고통이 지옥 형벌이라 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기록하신 그대로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의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기록된 복음서 그대로 증거하여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손과 발과 입으로 짓고 눈으로 짓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히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를 하는 자들이 많으므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몸을 어거하는 것이 혀이므로 혀로서 기도할 때 몸의 죄의 법을 다스릴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교회가 되므로 예수 신랑 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땅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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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거하여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거역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의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말씀 그대로 증거하여 예수 말씀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이 아니오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말하신 대로 깨어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자녀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히 합니다. 예수의 두렵게 하시는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말씀 그대로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 말씀 그대로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 말씀 그대로 전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의 모든 삶에 예수여 왕 노릇하시고 모든 범사 하나님이 다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일주일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부르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력하여 모든 일 하나님 뜻대로 선을 이루시는 것이므로 일주일의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악이 무너지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바 헬라비알라비알라비알라보 헬라비알라 사바 헬라비알라바이 헬라비알라바이 헬라비알라바 사바 헬라비알라바이 헬라비알라비알라바이 사바 헬라비알라바이 헬라비알라바이 사바 헬라비알라바이 헬라비알라바이 사바 헬라비알라바이 헬라비알라바이 사바 헬라비알라바이 헬라비알라바이 헬라비알라비알라바이 사바 헬라비알라바이 헬라비알라비알라바이 헬라비알라바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것에 하나님 승리하시고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에게 성령이 오셔서 일주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일주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께 받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실제 죽은 이후에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지옥 형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증거하신 지옥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가서 지옥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굳건하여 지게 하시고, 지옥을 믿는 자는 죄를 두려워하므로 죄를 멀리하는 것을 말미암아 예수 지옥 설교를 그대로 믿는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지옥을 믿는다 하여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자이니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함으로 지옥을 실제 믿는 것을 우리로 증거하게 하사 만백성이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벗어나 예수를 믿을 수 없으므로 예수의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길 원하여 예수를 인물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닌 예수님 말씀 근거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믿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일주일의 힘과 용기와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여,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여, 우리의 자랑 되신 예수여, 일주일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일주일 받으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주일 맡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성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므로 이 물질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죄인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당자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죄인의 무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손길과 입술과 발걸음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고 창고에 드린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시고 재앙의 모든 씨앗부터 다 제거하시고 축복의 씨앗으로 모든 일에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좋은 것으로 열매 맺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간절히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